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되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회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 안에 주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찾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하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많은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심,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할 때에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모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했다고 한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는 거죠.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나가는 삶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을 떠나 있는 삶,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도 전해지겠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날은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도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렇죠?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삶을 살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모든 것. 그러면 그것을 그들에게 제자들을 너희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 그 삶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만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상 과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는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뼈대로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3절에서 6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가 넘친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서로 간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성도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가 내려집니다. 보세요.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도 하나됨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한국 그 정치를 보면 뭐 지금뿐만이 아니죠. 반만년 역사를 가진 뭐 예를 들어서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 왔겠죠. 정치를 보게 되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파를 항상 짓습니다. 뭐 지금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도 하나가 안 되고 진보 진영도 하나가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또 당파가 또 나눠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거기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추진력을 잃어버립니다. 뭔가 하나가 돼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펴나가야 되는데 펴나가려면 여기서 발목 잡고 여기서 손목 잡고 해서 끝내는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고 국민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죠.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전이 안 돼.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랬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치인들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치를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실망해.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 자기 것 절대로 안 내려놔요. 주장해요. 자기 것을 따라주고 자기 것을 추구해주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하나가 안 되고 진보도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니까 새롭게 정책을 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누가 내려지냐? 자기가 내려져요. 내 것이 내려집니다. 내 것이 내려지면 뭘 붙잡게 되느냐? 주의 것을 붙잡게 돼요. 주님을 붙잡으면 내 것이 내려지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진정한 코이노니아,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뭐가 맺어지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또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마다 열매가 절로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 맺는 것이 그렇게도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다 보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보세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풍성해지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주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울이 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향한 기도예요.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의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자, 보세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테스트입니다.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삶의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총명과 지혜의 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죠. 그것을 너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아주 심오한 말이죠.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지? 정확한 내가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이유를 가지고, 올바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죠. 죽다 못해 사는 거야. 그냥 먹으려고 사는 거야. 그러죠, 사람들 할 때.
먹고 해. 다 먹으려고 사는 것이지.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나 돼지처럼 그냥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이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 더 많이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몰라요. 방향성이 없어요. 왜 사는지 죽다 못해 살다는 거예요. 죽다 못해. 있으니까 그냥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가 사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수많은 난관, 어려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방향성,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부딪혔던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계속 전개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그 땅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 극복하는 거, 여기에 모세의 초점이 가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장에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의 초점이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이제 살만하면은요, 금방 자기 길로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고요, 그 어려운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길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곳에 있겠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지향하는 바, 또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 그걸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항상 하나님이 지향하는 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103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행위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더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하나님을 근신시키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성경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자들이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근신시켰고 하나님의 분노를 불붙듯이 타오르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지금 신앙생활 잘 해나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너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길을 너희 가운데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방향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알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아는 것은 단순히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한번 걸었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요, 나중에는요 걷지를 못해요. 한번 말을 했다고 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을 배워야 됩니다. 글을 배우고 책을 읽고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걸었으면 이제 걸었으면 뛰면서 더 힘차게 뛰고 이러면서 뛰어만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는 거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만이 여러분 처음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거에서 자라게 될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조금씩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얘기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순환돼서 이제는 언어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되는 것이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될 때에 특별히 여조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남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4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 할 때에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들으면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들으면 제가 아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르쳐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됐어.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정리가 필요해요. 저도 이제 이런 책들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그게 제 것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제 설교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억양으로, 제가 쓰는 스토리로 정리를 하고 제가 깨달은 것으로 다시금 성경 구절을 넣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가 이해를 해요. 이기수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이제 그대로 제가 못해요. 왜? 그분 스타일과 제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그분에게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제 스타일로 제가 정리를 해요. 타이핑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제 언어로 바꿉니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주부 목사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분 스타일대로 그분은 하시는 거죠. 아주 좋고 은혜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언어를 쓰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제 스타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쓰는 언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된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그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리적인 영역에서 지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요소에서 정리가 안 되면은요 이단이 금방 들어와서, 이단은 그거잖아요. 성경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요리를 만들어요.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늘 먹었던 것에 색다른 요리가 있으면 와 그냥 눈이 금방 가요. 맛있다고 확 빠지는 거죠. 왜?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든. 내가 이렇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요리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진짜 내 몸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상하게 하는 것인지 그걸 몰라. 그냥 맛있으면 빠져가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내 몸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몸에 좋고 나쁜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냥 맛있으면 먹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음식을 이렇게 할 때에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무리 맛있어도 몸에 안 좋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여도 좀 맛있으려면 거기다가 이렇게 미연을 살짝 첨가하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는 절대로 안 넣죠. 예, 왜? 몸에 안 좋다고. 나는 맛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사람 몸에 유익이 주어지고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유익이 주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첨가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꾸며지는 어떤 걸 줘도요, 아 저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네 이러면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칵 넘어져가는 거죠. 왜? 지적인 요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본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살펴봤잖아요. 의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해요? 본질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담겨져야 될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로 알아야만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뭘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적인 토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세요.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기복신앙을 배우고 인본주의를 배웠을 때는 기복신앙적인 기도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내 지식적인 토대거든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뭐냐? 열심히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서 대답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적인 토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니까 이게 기복신앙이구나,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구나,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소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생전 안 했던 기도를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적인 토대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은사 능력을 구하는 거, 하나님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더 발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하시고 교만함을 보게 하시고 합당하지 못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까? 예전에는요, 하나님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몰라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구하지 않았거든요. 능력의 하나님만 구했거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구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지적인 요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만 들었는데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도덕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도덕적인 요소. 여러분들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돼서 안 써도 되죠. 저는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안 써도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물어보면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예요? 그러면 언제 들었을까? 뭐 이런 일도 몰라. 도덕적인 요소. 도덕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졌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전은 교만했습니다. 교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는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제는 겸손한 자리로 서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섬김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삶이 되지 않아요. 물론 되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느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해요. 비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19 때문에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요, 정말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규정을 잘 지키는 데는요, 여러분,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정부에서는 규정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뭐 2m 간격을 띄십시오, 마스크를 하십시오, 소독을 하십시오, 밥 먹지 마십시오, 규칙을 지키는 모든 예배와 교회 가운데 한 번도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 적이 없대요. 문제는 밥 먹지 말라고 하는데 밥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모든 교회 가운데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뭐 누구는 식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하기 싫어서 그런가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관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보수 세력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모이지 말라는 게 더 모여. 마스크 쓰는 게 마스크 안 써. 먹지 말라는 게 먹어. 혹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도덕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 자라나면서 이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경험적인 요소가 포함됩니다. 경험적인 요소라는 것은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환경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은 지적인 요소에서 더욱더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영적인 요소에서 더욱더 자라나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요소에서 점점 더 자라나야 되고, 경험적인 요소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더 자라나야 돼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라날 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측면을, 요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랑과 거룩한 삶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몽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될 때요, 첫 번째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때 회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 겸비한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처지를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다윗도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범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죄를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추상적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 회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못 봐요. 죄를 못 봐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안 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이게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의 현 주소가 보여지는 거예요. 현 주소가. 크리스찬 투데이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을 조사했대요. 선진국 교회들을 조사했대요. 했더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0개인가 15개 나라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성장했답니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성장했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나라,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침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침체됐어요. 제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여조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대면 예배를 드렸나 보지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모든 나라가 다 선진국들은 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대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전부 다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해서 그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한국 교회는 침체된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원인이요? 우리가 너무나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가 팽배한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본질에 서 있지 않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영세한 교회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왜 대형 교회들이 힘들었냐면 비대면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니까 교회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형 교회들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건물들을 팔고 땅을 파는 일들이 주어졌어요. 교회 직원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는 일들이 주어졌어요. 왜? 신앙이 온전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 하니까 헌금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겁니다.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총명을 더 알게 달라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을 모르면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켜보면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자녀들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면은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모르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자기가 알고 인식했을 때는요, 그 자리에서부터 절박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주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악한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의 선한 자리로 추구해 나가는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진실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소망 삼고 주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이 부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장담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난 주님이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베드로는요, 다 자기를 떠나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가서 봐.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시몬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물었을 때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 속에서 내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순간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도 모르게 주님을 놓아버리는, 내가 살게 해서 주님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이 올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는 여러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을 놔버려요. 그리고 자기 것을 붙잡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나의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야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죽는 그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에서 기도한 거예요.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의의 열매가 맺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을 들 만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여기저기 산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지면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유혹을 능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능히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은 입을 쫙 찢어버린대. 아이고, 대단한 목사님이다 생각했어요. 예, 저는 입 못 찢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실 의도는 그거예요. 주님 안 찾으니까 시험 든다는 거죠. 주님 얼굴 안 구하니까 시험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입을 찢으겠어요? 큰일 나지.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능히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 고난들, 시험거리,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42.195km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마라톤을 뛰면서 육체의 한계, 이제 그만 뛰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이런 한계가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안 뛰어봐서 몰라요. 그렇죠? 안 뛰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뛰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고비들이 찾아올 때에 진짜 주저앉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그 인생의 이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정말 팍 주저앉아서 아이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수없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고비와 고난과 그 역경을 이겨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힘 주셔서 그 모든 고비와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요. 시험을 통과케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해가시는 그 일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네,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입혀지니까요, 그 속에서도 감사가 안 나올 상황인데 감사가 나와요. 매를 맞고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해요. 왜? 그걸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능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삽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 가지는요,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셔서 끝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유럽으로 그들의 2차 전도 여행의 여행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는 첫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갔더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가 귀신이 그냥 귀신처럼 아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여자아이에 들려있는 귀신이 나와서 쫓겨난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멀쩡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이 여자아이는 지금 노예예요. 이 여자아이의 주인이 있단 말이죠. 이 주인이 이 여자아이를 둔 돈벌이를 솔찬게 벌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벌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게 했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죠. 옥에 맞힌 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그냥 차고에 있는 착고가 착착착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풀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간수장이 보고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도망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죄수 집에, 그 간수장의 집에 가가지고 그 가정 안에 전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옥문이가 착착착착 열리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 있어요. 왜? 쇠사슬로 꽉꽉 이렇게 묶여져 있었는데 이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하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명을 넣었더니 사람이 됐어요. 병 고치는 거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인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암 말기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병에 아주 심한 사람을 갖다가 멀쩡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복음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세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과 풍성하게 내 안에서 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옷 입혀주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